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죠? 저희가 이 매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오늘 일부러 들고 왔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이 책을 제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읽어보라고. 제목이 뭐냐면 Stop in the nam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고요? 스톱해라. 이 저자가 누구냐면 최근에 그 암살을 당한 찰리 커크입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기독교를 위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변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강지한 장로님 설교하셨을 때도 여러분 소개하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재림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도 연결이 됐고,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안식일에 대한 책입니다. 영어 책이라 속도가 더디지만 읽고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쭉 이제 쓰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지난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성경의 안식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들을 따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멈추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르네 스피츠라는 한 소아과 의사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감옥에 있는 부속 타가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수감된 여인들의 아이들이 거기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환경이 어땠을까요? 위생 상태도 부족하고 영양 상태도 부족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수감된 엄마들이지만 매일 와서 아기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안아주고 눈을 맞춰주고 이름을 불러주었죠. 근데 반대로 두 번째는 고아원에 있는 이 어린아이 아가들을 돌보는 시설이었습니다. 환경이 완벽했습니다. 위생 상태도 철저했고요. 음식도 충분했고 의료진도 넉넉했습니다. 의료진도 훈련된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는데, 한 명의 간호사가 여러 명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눈 맞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립니다. 어느 쪽에 있는 아기들이 더 건강하게 자랐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디 있는 아기들이 더 건강해야 정상입니까? 완벽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해야 정상인데, 이 스피츠 소아과 의사가 보니까 내 생각에는 환경이 완벽한 고아원에 있는 아기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거기 있는 아기들이 더 많이 죽고 이 감옥에서 자랐던 아기들이 더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라스무스라고 불렀는데 사랑 결핍으로 인한 소모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가 발표된 이후에 전 세계 고아원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먹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안아주고 눈 맞추고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 그게 이제 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기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와 눈 맞춰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안식일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 왜 안식하셨을까요? 멈추셨을까요? 피곤해서입니까? 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를 오늘 요약할 건데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는 목적지를 향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들어서 익숙합니다. 새로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 그럼 처음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자, 하늘의 여신 누트가 있었고 땅신은 게부였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하늘의 신 아누가 있고 땅의 여신 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늘과 땅은 다 뭐예요? 신들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늘도 땅도 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그럼 이게 신들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화가 한 번에 무너뜨려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창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주어가 항상 하나님일 때 쓰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건 있는 걸 그러니까 다시 가져다가 조합하는 만들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요게 이집트의 신들입니다. 저 신들 이름 제가 잘 모르지만 저 가운데 있는 신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신, 라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신들이 멈추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멈추는 순간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은 매일 떴다가 어떻게 해요? 지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신이 지하 세계를 통과합니다. 그때 혼돈의 신 뱀 아포피스가 라를 삼키려고 한대요. 그래서 태양이 못 뜨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밤새도록 의식을 해가면서 태양신이 다시 살아서 뜰 수 있도록 장관이 웃으시는데 그 사람들은 심각했어요. 자, 그래서 신들이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들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일곱째 날 뭐 하십니까? 스탑! 멈추세요. 자, 그러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런 생각에 가득 찬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쉬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창조한 것 위에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셔도 세상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무너집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지만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나요?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로 채우십니다.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나누시고 나누신 것에 채워 넣으심이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날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나가다가 마지막 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럼 심히 좋았더라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여섯째 날이죠.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아기 방이죠. 아기가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올 것을 기대하고 꾸민 방 있죠. 침대를 사다 놓고 옷들을 준비하고 포근한 이불을 갖다 놓고 오지 않았지만 올 것을 기대하고 합니다. 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쓸 때 뭐가 이제 그게 마음속에 있냐면 이집트 신화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신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 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냐면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 놓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엄마가 그때부터 아기를 젖먹이고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잠재우고 눈 마주치고 까꿍하고 조금 크면 동화책 읽어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1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 저기 이루어지니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이클로라는 건데 뜻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끝났다입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이제 공허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끝났습니까? 사람도 만드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속에 사람까지 들어갔으니까 천지 창조는 어디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까지 계속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쉬는 날입니까? 멈추는 날입니까? 자, 안식일 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제가 정말 안식일이 좋았던 날은 지난번에 강시한 장로님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 수능 공부할 때였습니다. 한 주일 내내 공부하고 안식일이 되면 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지친 몸을 회복하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간략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이 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담이 피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어나자마자 뭘 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절을 다 이제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무 많이 들어왔고 기억절 암송을 해왔던 구절입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그럼 제가 오늘 좀 분석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세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는데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십니까? 안식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복잡해도 들어주십시오. 문법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마치시니는요, 문법적으로 완전히 끝마치다라는 완료형입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끝났습니다. 됐죠? 그런데 안식하시니라는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미완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끝내시는 건 창조를 끝내셨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안식하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안식일을 뭐라고 부르죠? 세베트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그 바이블 프로그램에서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복사해 온 겁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기 인정하는 자료입니다. 자, 그럼 여기 샤바트라는 이 동사에 원래 쓰던 사람들이 쓰던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멈추다, 그만하다, 안식하다도 있고 중단시키다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멈추다입니다. 여러분 퍼즈 아시죠? 퍼즈. 그러니까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세요?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딱 누르면 이렇게 멈추는 것. 요즘 유튜브 돌아갈 때 잠깐 멈추는 것. 그게 샤바트의 기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다 끝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안식하셨다는 단어는 멈추고 그치는 것인데 미완료로서 계속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찾아봐야 될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멈추신 이유는 피곤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이 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쉬었을까요? 여러분, 달려가다 쉴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힘들거나 지쳤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심은 계속해서 쉬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볼게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넷째 날 해와 달로 채우셨습니다. 그렇죠? 제발 좀 아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자,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죠. 하늘 위에 물과,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위에는 새로 채우시고 아래는 물고기로 채우셨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으로 채우셨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누시고 채우셨는데 그 무엇을 향해서 어디다가 채우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죠.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안식이 뭐예요? 멈추셨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멈추셨습니까? 네? 계속 멈추셨는데, 자, 이거 다시 볼게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와 달로 채우셨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물고기와 새로 채우셨죠. 그러니까 채우심에는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채우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완료해요. 그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데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쉼, 멈춤. 근데 무엇을 위해 멈추셨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 멈추셨는지가 여기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적지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어디로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서신 다음에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만드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 멈춰 서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일곱째 날 멈춰 서신 이유는 아담과 눈 맞추시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그게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나와요. 3절도 아시니까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멈추신 하나님은 대단히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게,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세 가지를 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요 세 가지는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요 세 가지는 다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어요. 우리는 자꾸 안식일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멈추셨다고요. 왜 멈췄습니까? 피곤해서? 아닙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멈추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뭘까? 자, 우리는 자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읽으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삽니까? 거룩하게. 누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내가. 그렇죠? 근데 안식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누구 사진입니까? 모세. 자,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누구 양을 쳤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양 치는 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양을 치는 데는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 드물고요. 거기는 뭐가 참 많냐면 똥이 많습니다. 양들 염소가 계속 다니면서 푸을 해요. 똥밭이에요. 자, 그러면 이날도 모세는 거기는 이제 좀 드라이한 곳, 건조한 광야니까 양떼를 이끌고 이제 풀밭을 향해 찾아 다녔겠죠. 늘 다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저쪽에서 작은 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그런 거 늘 봤거든요. 그럼 불타다가 꺼집니다. 근데 이 나무는 불이 타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지? 모세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뭐 해라?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선 땅이 왜 거룩해요? 누가 함께 계셔서 거룩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도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전쟁하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고 있었겠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늘 너한테 왔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왜 거룩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세에게 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모세랑 같이 있자라고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요. 여호수아를 찾아가셨을 때도 그 땅이 거룩해졌는데 거룩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렇게 거룩해졌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안식일 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특별하게 함께 하심으로 거룩해졌고요. 그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굉장한 이야기냐면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은 통치자 왕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일용직 노동자가 있죠. 모세 시대에 사람들은요 장소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사는 곳, 신전이 있는 곳,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공간은요 힘 있는 사람이 독점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신전, 왕의 성소 누가 감히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장소는 그들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공간은 여러분들이 제약할 수 있지만 시간도 제약하실 수 있나요? 왕도 노예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일곱째 날을 맞이합니다.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거룩한 이 시간 속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너희도 어떻게 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아담. 그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무릎을 굽히고 누구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아담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 눈높이에 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높이에 하나님의 눈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시고 짐승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는 건, 창세기에 나오는 복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제일 크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또 어디다 복을 주셨습니까?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생명입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뭘까? 하나님이 거기다 무엇을 채워 넣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아담은 시간 속에 살도록 창조하셨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오늘이 벌써 2026년 5월 1일입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는 겁니까?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지 않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 멈추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스피치의 연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완벽하다고 그 아기들이 건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건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보다 매일 사랑해주고 눈 맞춰주고 안아주는 엄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완벽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일곱째 날은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려면 바쁘면 못 줍니다. 멈춰서야 줄 수 있습니다. 멈추어야 눈 맞출 수 있고, 멈추어야 손잡을 수 있고, 멈추어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제 고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이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프라임 타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녁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내일 안식일도 해야 되고 또 저희는 일요일 날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줄줄 해야 되잖아요.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저보고 의논할 게 있대요.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 모두 중요합니까? 오늘 저녁 설교 준비도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던 일 멈춰야 됩니다. 노트북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쁜 나머지 대충 얘기하라고, 결론만 얘기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눈을 못 마주쳐요.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쁜 하나님이 일곱째 날 뭐 하신다고요? 멈추시겠다고요. 우리와 눈 마주치시겠다고요. 우리와 손 잡아주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셔서 주시는 이 안식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날은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됐죠. 그리고 눈 뜨고 다음 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아담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십니다. 뭘 얘기하는가? 내 가치는 무엇을 한 것에 있지 않고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이해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가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로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았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닮아가고 나타내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언제 닮죠? 불러다 놓고, 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날 닮아야 돼. 내 아버지 닮겠습니다. 그러면 닮아지나요? 여러분, 닮아지는 건 너무 쉬워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고생하면 부모의 말투, 부모의 표정, 부모의 가치관을 닮아갑니다.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아들 하는 짓이 저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게 닮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엄마를 좀 닮으면 좋으련만 안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닮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닮는가? 매주 하나님이 멈추고 들어오실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한 번 새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겨져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안식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모든 창조를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하지만 2장 2절에
하나님의 안식하심, 멈추심은 계속 진행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담 안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새겨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일하신다는 얘기가 뭔가 물리적인 창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안식은 이미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 안식일마다 모든 육체가 내 앞에 예배하러 나올 건데,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멈추셨고요, 하나님의 멈추심은 매 안식일마다 반복되는 멈추심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 질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곱째 날에 멈추셨는가? 도착하셨기 때문에 멈추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멈추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멈추심은 매 안식일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규칙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멈추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주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많이 봉사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무엇을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담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는데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멈추는 날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멈추고, 성장하기 위해서 멈추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멈추는 날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여러분과 저도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이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새기기 위해서 오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거룩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신 이 시간 안으로 우리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멈추심이 창조를 완성하셨고 계속 우리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안식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무엇을 공부하게 될 거냐면,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미리 읽어오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말 매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안식일, 우리가 지켰던 안식일, 그 안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펴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멈추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